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을 이 땅에 주시고 이 땅에서 믿음의 가정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고 준비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셔서 95%가 또 98%까지 중고 대학생을 지나면서 주님을 떠나고 있는 이 현실 속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고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로 세우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증인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사람, 또 말씀 전수, 말씀 전파 사명과 그리고 초대교회의 가정과 또 학교와 교회를 세우는 그 비전과 그 꿈 속에 그것이 꿈이 아니라 현실로 실제로 열매 맺으며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주님 도와주시고 이 대한민국과 열방에 말씀의 사람을 세우고 말씀을 전수하고 전파하는 사명의 사명자들이 무수히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재림을 준비하고 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볼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2절로부터 25절 그리고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서 25절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이 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오늘 이 두 말씀을 중심으로 또 그 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언된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2월이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성탄의 계절이자 달이 12월이고 또 한 해의 마지막 부분에 속합니다. 세상은 그 의미를 외면하거나 모른 채 방탕한 성탄절을 보내는 그런 부분이고 또 연말이라고 하여 더더욱 그 타락이 더 짙어지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탄이 꾸며놓은 덫이기도 합니다. 구원으로 교회로 마음이 향하지 못하도록 만든 수작들이지요. 하와를 유혹하여 선악과를 따먹도록 만들었던 사람들에게 성탄을 기억치 못하도록 조작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유대인들이 성탄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다만 그 예수님이 탄생한 곳이 그곳이기 때문에 대대적인 종교적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수의 그리스도인들만이 조촐히 이 성탄절을 지냅니다. 또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성탄절을 태어날 때부터 모르거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인접해 있는 가까운 나라에도 예수님이 아닌 독재자가 우상이 되어서 성탄절을 지키지 않는 그런 어떤 상황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전 세계적으로 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느냐 아니면 기억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것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고 있느냐, 아니면은 한때는 기독교 국가였는데 타락을 해서 그것이 그냥 종교 행사 정도로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 샤머니즘처럼 무속신앙으로 전락을 해서 제가 갔던 필리핀이라든지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종교적인 형식으로
남아있는 이런 성탄절도 저는 보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부분이죠. 성탄절과 관련된 몇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2, 3주 후면은 성탄절이니까 우리가 성탄절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서 성탄절을 좀 준비하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이 차별법 이런 것 관련해서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이미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이 표현을 쓸 수 없도록 그렇게 한 경우들이 있어서 문제가 되고 그것이 화두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것의 뜻은 즐거운 그리스도 예수님의 탄생일, 즐거운 성탄입니다 라는 인사의 그런 말이고, 오랜 전통으로 흘러내려오는 부분인데 더 이상 그 용어를 쓰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냥 소위 말해서 홀리데이, 그냥 공휴일이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양한 종교가 있는데 왜 유독 기독교만이 이런 절기로 해가지고 그렇게 지키고 공휴일로 지정을 해야 되느냐, 이런 접근입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성탄절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있죠. 예를 들면 산타클로스라고 할 때 주로 기독교 문화권에서 이 크리스마스 전날, 전야에 선물을 주고받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터키 지역 주교였던 성 니콜라우스라는 실존 인물의 유럽의 설화에 속하는데, 12세기 초에 프랑스의 수녀들이 성탄절을 맞아서 이 성 니콜라우스를 선행을 기념하면서 가난한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것으로 이것이 시작되었다고, 그렇게 그 풍습이 유럽 전 지역으로 확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17세기쯤에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이주한 네덜란드 사람들이 자선을 베푸는 사람을 성 니콜라우스라는 이름 대신에 산테클라스라고 불렀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발음이 그대로 영어로 되어서 19세기경에 크리스마스가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오늘날 산타클로스라는 그런 부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거 자체만 보면 성탄절을 맞아서 가난한 아이들, 어려운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 성탄이 갖는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거나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제대로 되지 않고, 또 이게 세속화되면서 그냥 이 성탄절날 그냥 놀기 좋은 날이고, 또 연말을 맞아서 타락하는, 죄를 짓는, 방탕한 그런 날로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성탄절에서 자꾸 빠지고, 그리고 뭐가 자꾸 부각이 되냐면 이제 산타클로스가 부각이 되죠. 그렇게 이제 이게 너무 지나치게 강조가 되다 보니까 한쪽 기독교, 한쪽 부류에서는 이 산타클로스를 없애자까지 이제 접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산타클로스가 누구를 대체하니까, 자꾸 누구를 대체해요? 예수님을 대체하고 예수님의 자리에 산타클로스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꾸 사람들 생각에서 없어져.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성탄절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인가 것을 잊어버릴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떤 한 부류에서는 이 산타클로스 자체를 없애는, 그러니까 이거 산타클로스로 영화도 만들어지고 산타클로스로 갖가지의 많은 이런 회사들이 홍보용으로 산타클로스를 이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산타클로스는 계속 발전하는 거예요. 산타클로스 이미지도 발전하고 산타클로스의 모습도 발달하고, 왜 하필이면 빨간색 입은 산타클로스냐, 종류별로 만들자 그래, 종류별로도 만들고, 갖가지의 많은 이런 부분으로 상업화되고 이 세속화되어 버리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산타클로스를 너무 지나치게 막 이렇게 그게 우상화되어 가는 것은 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원래대로 돌이켜 놓는 것이, 본질적인 것을 원래대로 돌이켜 놓는 것이 중요하지, 이 산타클로스를 지나치게 막 비판한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럼 이렇게 쭉 올라가시느냐, 그렇지는 않죠. 그런 부분에서 늘 우리는 양극단을 조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크리스마스 트리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 유래가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숲속을 산책을 하다가 아주 그 달빛에
소복한 눈이 쌓인 전나무를 봤어요. 그런데 그 전나무가 그 전나무에 등을 달아서 불을 밝혀놓은 것처럼 너무 환하게 이렇게 보였다고 합니다. 그때 이 마틴 루터가 깨달음을 얻었다 그래요. 그리고 인간은 저 전나무와 같구나. 한 개인은 어둠 속에 처로한 나무와도 같지만 예수님의 빛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그런 어떤 존재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예수님의 성탄절에 이 루터가 자기 집에다가 전나무 하나를 가지고 와서 그 전나무에다가 눈 모양의 솜도 붙이고 빛을 좀 드러낼 수 있는 뭐 리본이나 촛불 같은 이런 것들을 장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기념해서 한 것이 이제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전해져 옵니다. 이게 정확한 사실인지 다 우리나 확인할 수는 없는데 그런 부분으로 자리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유럽이 존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건너가서 만든 나라가 미국이 아닙니까? 유럽이나 미국이 지금까지 이렇게 발전하고 부흥하고 성장하고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교회 때문입니다. 더 이상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유일성,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시다 라는 이 유일성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거나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날을 공개적으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할 수 없도록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매우 슬픈 일이고 또 배은망덕한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그런 부분의 일이다. 어떻게 이 성탄절이 그냥 공휴일이겠습니까? 1년 365일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위대하고 행복한 날이 몇 개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신 날과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신 날, 십자가와 부활의 날, 그 날이 가장 위대한 날이겠죠. 1년 중에서도. 역사 속에서도 인류 전체 역사, 창조 이후로부터 시작을 해서 인류 전체 역사 이르기까지, 어떤 사람들은 4,000년 뭐 이렇게 2,000년에서 6,000년 이제 6,000년이다. 이게 문자적으로만 만약에 예수님의 그 창조를 얘기한다면, 그런데 또 그게 아니고 또 우리 창조의 날 중에서 해와 달과 이런 것들을 만들어진 날이 또 4일째고 이렇게 하니까 그 날 사이에는 때로는 그 우리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지금 현재 24시간으로 보기 어려운 시간이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또 부분도 있습니다. 창조론 안에도 다양한 입장이 있죠. 그렇게 따지고 본다면 이게 꼭 6,000년 아니고 더 이상일 수도 있다. 그런 입장의 부분도 나오는 것이죠. 이러한 역사 속에 여러분 가장 중요하게 이 역사를 구분 짓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때로부터 해서 BC와 AD로 나누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뭐야?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날짜를 기점으로 역사를 나누냐? 이렇게 해서 이것도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이미 그러한 것들을 많이 바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전, 이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이것이 서구 사회를 중심으로 한 역사적인 어떤 표현에 잘못된 것이다. 차별적인 거다. 종교 차별적인 거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큰 이 시대가 이제 나라들이 워낙 인터넷도 발달하고 통신도 발달하고 교통도 발달하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전 세계에 어느 한 나라에서 주장을 하면 이것이 영향력을 미치면 전 세계에 영향을 줘서 그러한 부분을 영향을 줘서 전 세계가 쉽게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말 빨리빨리 하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정말 대단한 결과를 만들어냈죠. 전쟁으로 인해 완전히 폐허가 되고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지금 70년 만에 전 세계에 저는 전 세계 그러면 수천 나라가 있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전 세계 다 합쳐봤자 100몇 개국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지구 땅에 있는 나라 자체가. 여러분, 그중에 OECD 가입 국가도
소수고요. 실제로 국가를 형성을 해서 나라가 기본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해서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 나라 중에 여러분 역사 속에 창조 이후 역사 속에 한국만큼 이 짧은 시간에 전쟁으로 완전히 폐허가 된 나라가 이렇게 발전을 한 것은 유례가 없습니다. 정말 가히 기적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이런 역사 속에 이 모든 역사적인 숱한 많은 날들이 있죠. 그 날들 속에 딱 가장 중요한 한 사건만 얘기하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분의 죽음과 부활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에게 이 역사적인 모든 포커스가 맞춰집니다. 근데 세계사에서는 그냥 안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언급이 없어요. 거의. 그런데 지금 유럽이나 미국을 중심으로 또 미국이나 유럽이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나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각가지의 법이라든지 또 뭐 이런 분위기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그대로 영향을 받죠. 한국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쉽게 받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좋은 영향을 받으면 좋게도 빨리 변하고 빨리 민족이니까. 그런데 안 좋은 영향을 받으면 때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안 좋은 일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자살률도 가장 높고 이런 등등의 부분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은요. 올바른 사상과 가치, 인류 보편적인 사상과 가치가 깊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너지는 겁니다. 제가 중국에 갔을 때도 중국 거기에서도 만났던 그 유명한 이런 그 교수가 북경대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이렇게 개방되면서 미국의 문화가 들어왔잖아요. 개방이 되니까 뭐 다 통제하고 하지만 그래도 그 전보다는 들어와. 그러면서 북경대 근처에서 만들어진 이 교수가 가장 우려하는 일이 뭐냐면 북경대 근처에 상상도 옛날에는 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났는데 그게 뭐냐면 거기에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혼숙하는 혼숙촌이 형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대구에만 해도 여기 몇 개 대학 앞에 그런 게 있습니다. 이미. 예. 제가 그전에 15년 전인가 그때 한번 어디 다른 지방 갔다가 대구에서 저쪽 경산 쪽으로 들어오면서 갔는데 한밤중에 11시인가 12시 사이에. 그런데 거기 동네가 너무나 환한 거예요. 나처럼. 그런데 남녀 쌍쌍이 애들이 거짓 뭐 끌어안다시피 해가지고 다니더라고. 제가 그때 너무 놀랐습니다. 그거 처음 봤습니다. 대학 앞에. 상상할 수 없는. 근데 여러분 그게 중국이 개방화가 되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걱정하는 거예요. 이 북경대 출신이면 중국을 이끌어갈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들이 이미 대학 때부터 이런 모습으로 그리고 걱정을 하고 우려를 하더라고. 어떠한 것이 들어올 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내가 수용할지 말지 이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관, 사상이 명확하지 않으면 이것을 걸러낼 수 있는 힘이 없다 보니까 쉽게 좋은 것이 오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고 안 좋은 이상한 것, 정말 타락할 만한 안 좋은 것들이 올 때 무분별하게 이걸 받아들이게 되면 매우 심각한 상황을 맞게 되고 그것이 그 한 사회의 문화로 자리하게 되면 그곳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변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교육이나 이런 부분 아니면 또 세상에서 요즘 4차 산업혁명이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잖아. 그래서 여러분 10년이나 뭐 얼마 안에 그진 80%에서 90%의 직업이 사라진대죠. 예. 지금으로는 아주 유망한 직업이 이제는 8, 90%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회가 변할 거라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이 있었는데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할 만한 그런
이 혁신적인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그럴 때에 어떤 사람이, 어떤 인재가 진정한 인재상으로 등장할 거냐. 그때 이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창의성이 있는 사람. 시키는 걸 그냥 하는 사람이 아니고 창의성이 있는 사람.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사고력이 있는 사람. 생각을 깊이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어떤 부분인 것이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나와서 2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부분을 했습니다. 람마들을 이렇게 했는데, 한 본문을 갖고 10명이 연구하지만 메시지는, 그 본문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메시지는 동일한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의 이 원고를 작성하고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구성을 할 때는 개개인마다 아이들이 강조하는 강조점이 조금씩 달라요. 10이면 10 다 다릅니다. 똑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본문을 갖고 짧게는 5시간, 7시간씩 연구하고 생각하면서 이 본문이 갖고 있는 것을 자신의 언어로, 자신의 생각으로 표현을 다시 하는 것이죠.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상과 가치로 한 사람이 설 거냐, 아니면 한 집단이 설 거냐, 아니면 한 사회가 설 거냐, 이것에 따라서 주님이 보실 때 칭찬받는 도시가 있는가 하면, 나라가 있는가 하면, 책망을 듣고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유황과 불을 내려서 심판을 하셨던 그런 소돔과 고모라 같은, 애굽 같은 그런 나라도 있단 말이죠.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타락해가고 어두워져가는 시대 속에 우리가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날이 12월 25일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배경을 살펴볼 때 그때가 아니라는 견해가 더 이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 전통으로 이 날을 기념해 왔고 주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뻐해 왔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퇴색되어 가고 외면받고 있는 이 주님의 탄생, 그리고 앞으로 또 3월, 4월이 되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죽음과 부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기념하고 생각하는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 기독교 안에서 또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마땅히 마음에 명확히 가지고 있어야 될 중요한 그런 기념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단순히 그냥 이렇게 교회를 오거나 아니면 이날이 성탄절이구나 라고 인식하는 것 정도가 아니고, 정말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실천하고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은 주께서 선지자들에게 예언하시고 그 예언하신 것이 성취된 날입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고 구약에 예언된 대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일은 매우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최초의 기록을 찾아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하셨습니다. 태초에 인간이 창조되고 죄를 범한 후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기록은 모세를 통해 전해져 내려오던 내용이 성문화된 것이죠. 여러분, 이 창세기가 기록된 것은 모세 때입니다. 모세 때. 그런데 그 전에 구전으로 계속 내려왔어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그것을 구전으로 가지고 있던 부분이 이 모세 때에 이 부분이 성문화돼, 이게 이제 BC 1446년이나 아니면 1229년일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태초부터 준비가 되었고 창세기 3장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여러분 성경 가진 분들 한번 찾아보시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뱀에게 예수님이 얘기하셨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원시 복음이라고 표현되어지는 말씀으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첫 번째 기록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죄로 인한 지옥 형벌에 놓인 인간의 구원과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짐작하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뿐만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로 사탄을 괴멸시킬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을 우리에게 예언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기록됐던 말씀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이름을 이사야는 계시를 받았는데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계시를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 23절은 어디에서 인용된 말씀이냐면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인용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을 읽어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을 그대로 지금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책을 현대의 성경책을 이렇게 한 권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한 권의 책이 그냥 같은 시대에 동시대에 기록된 걸로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이사야서, 성경에 보면 구약의 이사야서는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대부분의 책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기록된 책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예언이 이미 700년 전에 예언되어졌는데 누가 예수님이 처녀의 몸으로 태어나실 거라는 사실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얼마나 이 얘기를 처음 들었던 사람들은 황당했겠습니까? 처녀가 아들을 낳는단 말이냐, 이렇게 했겠죠.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한 이름을 언급을 했는데 임마누엘이다, 그렇게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의 사건은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성취는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23절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 이사야서에서 예언되었고 신약 마태복음에서 예언된 그 말씀이 어떻게 됐어요? 성취가 된 것입니다. 66권 성경은 오랜 기간 여러 명에 의해 기록되었고 한 권의 책으로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이제는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예언과 성취의 책이다. 따라 하시죠. 예언과 성취의 책이다. 예언되었던 것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기괴한 일이죠. 때로는 신비한 일입니다. 어떻게 동정녀에게서 아들이 태어날 것을, 그것도 700년 전에 예언했고 그것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시는 것으로 성취가 되겠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리고 성경은 이것은 초자연적인 어떤 역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동정녀에게서 예수님이 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6절에는 탄생하신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가?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을 한번 보실까요? 탄생을 예언했다면, 동정녀에게 날 거다 고 얘기했다면 그 다음은 뭐예요?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살 것인지도 예언하는 겁니다. 그것이 53장 1절에 6절에 나와요. 1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4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읍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책을 이사야서를 특별히 안 읽습니다. 특별히 53장은 더더욱 안 읽습니다. 금지된 장입니다. 왜요? 이거를 읽으니까 누가 자꾸 생각이 나냐면 예수님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전도하는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주로 다루는 성경이 이사야서, 특별히 이 53장을 들고 전도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앞으로 메시아가 오는데 그 메시아가 어떤 모습일 거냐. 예수님이 왔을 때, 그리고 예수님 당시 1세기 당시만 해도 메시아는 로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독립시켜주고 정치적인 메시아로 사람들이 생각했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려한 메시아의 등장을 꿈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얘기하고 아주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 53장이에요. 제대로 성경을 연구 안 하니까, 특별히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만 갖고 자꾸 연구를 하니까 이런 우를 범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이 선교사들에 의해서 아니면 믿는 유대인들이 전도를 하면서 이사야 53장의 말씀으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얘기하면서 때로는 유대인들 중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유대인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왜요? 우리 선조들이 죽인 예수라는 분이 성경에서 얘기했던 그 메시아였구나. 너무나 명확하면서도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데 탄생할 거다 이렇게만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동정녀, 처녀의 몸으로 태어나실 거다. 이게 명확한 예언이었고,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볼품이 없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핍박하고 또 그의 백성들이 그를 거부하고 그렇게 할 거다. 도리어 그분은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담당하셔서 죽으실 것이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예언을 예수님 탄생하기 700년 전부터 얘기했고 그전에도 얘기하고 있죠. 상세하게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사실 것인지에 대한 것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보다 더 명확한 예언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어디에? 동일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도 어떻게 됐어요?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고 공공연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병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철저하게 그 무덤을 지켰잖아요. 그런데 그 강대한 로마가 예수님 문 앞을 무덤을 지키지를 못했어요. 그 부활을 막을 길이 없는 것이죠. 이미 예언되었단 말이에요. 예언. 3일 만에 부활할 거라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요, 과학주의적인 관점으로 절대로 성경을 보면 안 돼요. 여러분, 과학은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 대한
어떤 것들을 발견하는 일부분의 학문에 불과해요. 그 과학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뭐냐면 자신들의 눈으로 본 것만 믿는 것입니다. 이게 과학주의적인 세계관이에요. 과학은 매우 중요하죠. 과학을 기반으로 한 의학도 참 중요하고 귀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진실이고 진리다고 주장하는 순간 이게 어떻게 돼요? 과학주의 세계관이라고 해서 우상이 되는 겁니다. 과학은 과학일 뿐이어야 되는데 과학이 하나님을 논하거나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를 평가하는 순간 이 과학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른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과학주의라는 것 자체가. 과학은 귀해. 과학주의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율법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율법주의는 안 되죠. 왜요? 율법으로 구원을 얻겠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선한 행실로 구원을 얻을 인간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칫 잘못한 한국인들이 갖는 아주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사촌이 뭐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누가 잘 되는 꼴을 잘 못 보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많이 갖는 민족이 우리나라라 그래요. 누가 어떤 옷을 입었나? 누가 어떤 차를 샀나? 누가 어떤 뭐 부러지를 했나? 누가 어떤 머리를 했나부터 해가지고 관심이 너무 많대. 관심 정도에서 그치면 좋은데 그걸 갖고 자꾸 뒤에서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도 뭐가 제일 문제예요? 뒷담화하는 게 제일 문제예요. 교회에서는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마라 그랬죠. 저한테 신고해 주세요. 그럼 제가 불러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얘기할 거예요. 혹시 안타까운 상황이 보입니까? 기도하세요. 목사나 아니면 교회 지도자들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면 권면도 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요, 제가 깨닫는 우리 그 침례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두는 것이 뭐냐면 자유입니다. 자유. 중생, 자유, 한 세 가지 정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유예요. 자유. 왜냐하면 이제 이 기독교가 있는데 이 캐톨릭으로부터 이 종교개혁 해가지고 개신교가 나올 때에 종교개혁자들 뭐 루터나 켈빈이나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잖아요. 근데 그때 함께 했던 종교개혁자들 중에서 이 침례 교도들이 있는데 그들이 이제 종교개혁을 하면서 루터나 켈빈의 종교개혁의 한계에 직면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룹이 있었고 뭐 개혁자들 안에도 다양한 입장이 있지 않았겠어요? 이제 루터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랬죠. 이제 전통적인 이 캐톨릭의 여러 부분들을 고수하면서 그 자기가 주장하려고 했던 믿음에 관해서 개혁을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좀 더 이제 켈빈 같은 경우는 좀 더 나갔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종교 개혁을 하면서 국가 교회 형태를 여전히 유지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예를 구교, 신교 이렇게 얘기하는데 구교 같은 경우에 구교를 믿는 그 캐톨릭을 믿는 나라가 되면 거기에서는 개신교도들을 사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교회에서 이제 유아 세례죠. 유아 세례를 받는 것으로 시민권이 나왔어요. 종교 국가였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걸 안 하면 뭐가 안 나와요? 우리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이 출생 신고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주민등록증도 안 나오겠지.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종교 국가에서는 그런 어떤 위치를 가져. 그래서 모두가 어떤 겁니까? 모두가 예를 들면 캐톨릭 교인인 거지. 교회를 안 나와도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종교 개혁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믿음과 관련된 뭐 그때 발발했던 가장 큰 것은 면죄부 때문이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이 종교개혁자들 중에서는 종교 국가를 지향하는 그룹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 자체, 그러나 그때에도 그것을 부정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은 다 동의되는 거예요. 믿음은 개인의
결정해서 개인의 믿음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구원 얻는 거지 국가가 강제할 수 없다라는 주장을 하는 그룹도 있었단 말이에요. 종교개혁가들 안에서.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이들이 결별을 하겠죠. 그리고 뭐 영국 같은 경우나 이런 부분에서 나중에는 그렇게 주장을 했던 그룹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제 침례 교도들이 많았는데, 존 버년, 우리가 잘 아는 철로 역정 들어보셨죠? 네, 그 책을 쓰게 된 이 존 버년이 이 침례 교인인데, 그가 그것을 주장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서 정말 오랫동안 있었죠. 그때 쓴 책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에요. 누가 같은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을 감옥에 가둔 거야. 그리고 핍박했어요. 심지어 사형시켰어요. 이제 그런 것이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때 주장했던 게 뭐라고요? 자신들이 믿는 것에 대한 자유. 심지어 부모도 강제할 수 없는. 그리고 그래서 유아 세례를 우리는 유아 세례가 아닌 헌화식을 합니다. 헌화식. 부모가 이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려드리는, 부모에 헌신하는 시간이죠. 지금 이 시대에도 어떻게 보면은 세례가 그런 의미로, 유아 세례가 그런 의미로 보통은 하죠. 우리 자녀를, 만약 예를 유아 세례를 하면은 내 자녀가 무조건 천국 간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이제 없잖아요. 그런데 이 유아 세례 뿌리가 캐톨릭이 있으니까 거기서 뭐예요? 7성례를 해야지, 7가지를 해야 돼.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유아 세례입니다. 유아 세례를 해야지, 7가지를 해야지 천국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 7성례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부정을 하고 이렇게 개혁이 이루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한 논란들도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당연히 유아세를 받았다고 천국 간다, 뭐 이렇게만 믿지는 않죠. 하나님의 믿음의 언약이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것을 생각하죠. 예를 들면 사무엘 같은 경우에도 자식들이 주님 버리고 떠났잖아요. 예.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은 믿음의 언약이 이어지질 않는 거예요, 실제로는. 자, 그런 부분에서 뭘 주장을 했어요? 자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마귀와 사탄의 종되었던 우리들이 무엇을 얻는 거예요? 자유를 얻는 거예요. 자유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래서 애굽의 종되었던 이들이 이제는 애굽에서 출애굽하면서 뭘 선포하는 겁니까? 자유를 선포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들이 출발을 합니다. 근데 애굽에서 자유를 얻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노예였어, 노예.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피 바르는 그 유월절 있잖아요.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뭐예요? 마귀의 자녀였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죄 사함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의 삭시 사망인데, 사망, 즉 죄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어.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사건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한 사건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죄 사함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매우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구약으로부터 지금 뭐 다 논하려고 그러면 창세기부터 다 논할, 시편에도 얼마나 많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생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한 본문만 더 찾을게요. 미가서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온,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날지도 얘기합니다.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시는데 어디에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라 내게서 나올 것이라. 예? 이미 예수님 오시기 이미 오래전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예언이 명확합니까? 군더더기가 없어.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렸다고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에 대한 탄생에 대한 예언은 오래전부터 예언되어졌어. 이 본문 외에도 시편의 수많은 구절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예언된 탄생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역사입니다. 따라하시죠. 기독교는 역사다. 역사를 왜곡하거나 거짓 역사를 만드는 경우들이 있긴 한데요. 기독교가 역사라고 얘기할, 교회는 역사라고 얘기할 때 이 역사는 뭐에 근거한 거냐면 사실에 근거한 겁니다. 사실성을 갖고 있어요. 샤머니즘은 뭔가 설이잖아요, 설. 어떻게 그런 얘기가 전해져 내려오더라. 철학적으로 좋으니 사실이든 이 시대는요, 뭐가 중요하냐? 그게 사실인 게 중요하냐? 그게 좋으면 됐지. 그 생각이 좋으면 됐고, 그 사상이 좋으면 됐고, 그 뜻이 좋으면 됐지.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가 뭐가 중요하냐? 이런 어떤 사조의 흐름이 있어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게 사실인 게 중요하냐? 사람들이 인정하는 게 중요하지. 사람들이 공감하고 여론이 형성되면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었던 아니든 상관없이. 그래서 자신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으려고 그래. 이것이 여러분 사상적으로는 다원주의에서 흘러나온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영화를 만들었어요. 영화는 영화로 만든, 사실 그대로로 정말 만든 영화가 있다면 그건 다큐멘터리일 거예요. 그죠? 다큐겠지. 근데 그렇지 않고 만들어진 모든 영화는 작가라든지 감독의 상상력이 첨가가 된 거예요. 그랬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가 만들어져. 어떤 일부는 사실이야. 사실이 10%일 수 있고 나머지 90%는 공상일 수 있죠. 상상일 수 있잖아. 근데 사람들은 그 영화를 보면서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매우 위험한 겁니다. 이게 한때 어느 세대가 감성 세대라 그랬어. 감성 세대는 뭡니까? 어떤 사실보다도 느낌이 중요한 거예요. 느낌이. 예? 그런 말 하잖아요. 느낌이 있잖아. 느낌이 좋은 것 같아. 예? 촉이 오네, 촉이. 뭐 이런 말도 하잖아요, 사람. 이거.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기독교는, 교회는 역사성을 갖고 있어요. 사실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어느 왕 몇 년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구체적으로 되도록이면 언급을 해요. 구체적으로. 왜요?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부활도 뭐예요?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여러분, 크리스찬들 중에 부활을, 십자가를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이 꽤 많습니다. 너무 위험한 거예요. 이게 샤머니즘과 다른 어떤 종교들과의 차별이에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믿음이고 진리고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의 모든 믿음의 그 바탕, 기초는 거짓이에요. 왜 예언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탄생,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이게 역사성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이것을 이미 700년 전 이사야서에서 기록된 걸, 그 전부터 기록된 거, 그 속에 이미 그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부정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교에서는 예수님을 부정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유대교 관련된 이런저런 사이트에 몇 군데 이렇게 회원 가입되어 있어요. 꼭 12월 달 되면 옵니다. 그러니까 매주 내지 매달 오는데 소식지가 12월이 되면 꼭 오는 게 있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아니다.
아닌 이유에 대해서 쭉 이렇게 해가지고. 왜? 대부분이 유대인들이 이 메일을 받을 거니까 단속을 해야 되잖아요. 유대 교인들을 단속을 해야 되잖아요.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은 역사적인 사실이자 실제이고 결코 이것이 종교가 되거나 관념이 되는 순간 기독교는, 교회는 타락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거기는 다 우상에 근거한 우상 숭배이지 그것은 진리와 구원의 종교는 없습니다. 이 땅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 얻습니다. 캐톨릭도 제가 캐톨릭에 대해서 제가 악감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공식적인 교리에 교황이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고 발표를 이미 했어요. 그러면은 그리스도교가 아니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는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지금도 그 하나님은 역사적인 사실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이지 관념이나 추상적이거나 종교적으로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빌거나 기도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면. 그리고 이 예언에 대한 메시지가 있는 것은 뭐야? 하나님의 계획과 성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인류 역사가 계획이 되었던 거고 계획된 대로 지금 역사는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잖아요. 요한계시록 이제 11장 넘어가고 12장 가요. 요한계시록은 뭡니까? 종말에 대한 미래의 예언이에요. 이미 다니엘서 2장에서 신상으로 역사의 종말의 역사까지를 다 신상으로 얘기를 해줬어.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성취가 요한계시록입니다. 종말에 대한 요한계시록 예언이란 말이에요. 예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언대로. 믿습니까?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분이 떠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한다 그랬는데 내가 반드시 뭐 한다고? 모르십니까? 내가 다시 오겠다 그랬잖아. 오겠다. 구름 타고 오실 줄 믿습니까? 아니면 생각을 곰곰이 해보시든지.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또 다른 예언을 하고 가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성령을 보내줄게 그랬잖아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 오셨습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지 않는 자들은 모두 다 지옥불에 떨어진다 그랬어요. 그 예언대로 되어질까요? 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을 주셨어요. 종말 예언. 근데 요한계시록 다음에 없잖아. 책이 없잖아요. 마지막 예언이고 성취는 언제 이루어져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 예언이 성취되고 확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알고 바라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다 계획을 갖고 계시고 계획하신 대로 지금 예언하시고 예언하신 것을 성취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뭐야? 선지자들과 천사들을 통해서 예언해 주시고 예언 받은 것을 사람들이 글을 써가지고 알렸잖아. 선지자들이 말로 알리고요. 우리에게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이 성경이 있으니까 우리가 알 거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2000년 전에 요한을 통해 가지고 밤모섬에서 기록한 요한계시록이 있으니까 우리는 미래에 어떻게 되어질지를 다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실지, 누구를 통해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사실지 예언이 자세하게 기록됐던 것처럼 제가 지금 이제 그 13장 다음 달에 13장 할 거거든요. 요한계시록. 그걸 내가 이제 연구하고 이제 원고를 마무리를 했는데 13장부터 이제 19장까지 22장까지 있어요. 요한계시록이. 근데 거기까지 아주 자세하게 마지막 재림 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어.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세상은 모르겠죠. 예. 재림조차도 부정하니까. 부활도 부정하는데 뭐 재림을 믿겠어요? 예. 그러니까 믿는 것도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시고 믿음이 있어야 믿어 이거. 재림도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계획한 것을 성취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지금도 아이들 세계사를 배웁니다. 세계사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작은 나라의 어떤 하나의 역사로만 취급될 뿐 세계사에 예수 그리스도는 거의 없습니다. 한국사에서 기독교가 전래된 거 한 줄 정도로 나오겠죠? 교회의 발전사 이런 거 한 줄 정도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이야기만 사복음서에 가득합니다. 메인이에요. 성경의 메인되는 주제이자 스토리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세계사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이 아니요. 버려진 돌에 불과해요. 건축자들의 버려진 돌에 불과해 예수 그리스도가. 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예? 소위 메인스트림의 뭔가를 하는 것으로 하려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버린 돌처럼 취급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야 위대한 인물이지. 근데 여러분 세계사에 바울에 대한 얘기 없잖아요. 수능에 나옵니까? 바울에 대한 이야기. 정말 중요한 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안 나옵니다. 왜요? 세상이 그렇단 말이에요. 왜?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이 지배하는 곳이에요. 그 땅에 우리가 교회라고 하나님 나라의 지점, 교회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갈구하며 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성취를 믿는 사람이, 세상은요 자신들을 믿어요. 아니면 자신들이 믿고 싶은 사람을 믿어요. 네? 위대한 인물을 믿어. 그 사람을 따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과 그리고 우리는 교회를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못 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요.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이름을 주셨는데 어떤 이름을 주셨어요? 임마누엘이다. 이 뜻이 뭡니까? 에? 이 뜻이 뭐예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에? 며칠 전에 우리 이제 아이들 수능 몇 명이 수능을 쳤죠. 에? 수능 공부도 하고 시험 치고 한다고 애를 썼습니다. 그죠? 또 아직도 이제 남았을 거예요. 또 좀 더 준비하는 부분이나. 우리 수고하고 애썼다 박수 한번 하시죠. 네. 네. 수고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수능에서 저도 기도하고 했는데 좋은 결과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생각했어요. 대학교가 있는데 이 대학교가 기독교도 교로 끝나고 대학교도 교로 끝나잖아. 네? 기독교가 그러니까 대학교가 우상이 되면 안 돼. 대학교는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의 이제 인생이 있어서 자신의 진로나 자신이 특별한 어떤 부분을 공부하거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하나님을 섬길 하나의 귀한 도구로서 하나로 자리하는 거예요. 그것이 워낙 경쟁도 심하고 근데 사람들은 좋은 대학교 들어가면 성공한 인생인 줄 알고 또 좋은 직장 가지면 그 사람이 성공한 인생인 줄 알고 일부분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거는 과정 속에 중요한 것일 뿐입니다. 문제는 거기에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하는 순간 정말 종교가 되는 거예요. 대학교가.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여러분. 이거면 충분해.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너에게 복을 준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이게 최고의 복이에요. 최고의 복.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 예수님이 인류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걸어 다니시고 인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고 하나님의 가장 명확하고 가장 좋은 말씀을 전해주셨잖아요. 이 땅 인류에.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셨습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저의 삶에 들어오셔서 쓸모없던 인생, 열등감에 또 외로움에 자기 연민에 빠져있던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기쁨의 삶을 살고 사단과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꿔주신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 있긴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분이 저와 함께 하시면서 저의 인생은 완전히 180도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그때로부터 새로운 인생. 그래서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거듭났다. 그때로부터 새로운 인생의 출발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고 새로운 존재로 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탄생으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얼마 앞두고 주님이 이 땅에 예언되어진 그대로 오신 것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는 목적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을 알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탄생으로 새롭게 이루어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생을 기억하며 이 역사를 움직이시고 이끄신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주께서 이 성탄의 계절 12월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분의 은혜로 가득한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평화의 놀라운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